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1, 2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고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왜 복된 자들인가? 그 이유는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즉 불의 대신 주의 도를 선택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복을 히브리어로 에쉐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사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뜻이 똑바로 가다, 나아가다, 성공하다, 형통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복이란 한마디로 똑바로 걸어가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사는 삶이란 불의를 선택하지 않고 주의 도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모든 인간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직면합니다. 즉 한 가지 행동을 실천에 옮기기 전에 인간은 많은 선택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정말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몸이 피곤하더라도 상대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인가, 아니면 불친절하게 대할 것인가, 내가 아는 것을 상대에게 자세하게 말해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말해줄 것인가,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기분이 나빠도 참고 좋은 표정을 지을 것인가.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해도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선택의 과정을 겪은 후에 그 결과로 내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선택의 기준이 내 감정, 내 기분이라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내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에 따라 내 행동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셨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찾아와도, 또 백부장이 찾아와도 주님은 동일하게 대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야겠죠. 그것이 불의를 선택하지 않고 주의 도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도를 선택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원래 인간은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나뭇잎으로 자기의 하체를 가린 이유도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결국 자기 감정이나 기분을 따르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장 19절에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나그네는요, 히브리어로 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이 체류자, 거류자라는 의미입니다. 나그네는요, 일시적으로 머물다 떠나는 사람이라면 체류자, 거류자는 잠시 머물다 떠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거주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외국인의 신분으로 거주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모세가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이유는 결국 지금 자신이 사는 곳은 자기 땅이 아니라 타국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언젠가 고향을 찾아 떠나야 할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그곳이 우리의 영적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나그네요 거류민인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주의 도, 주의 말씀입니다.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주의 도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잠시 있다가 떠나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심으로 진정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지요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이정표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인생 사용 설명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 장로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말씀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비록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서비스로 드리고 서로 교제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진정한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는 하루 되게 하시죠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